오늘 저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벌써 22주가 흘렀어요. 22주. 많은 세월이 갔어요. 1년이 52주인데 그중에 22주가 흘렀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거기다가 특세가 들어가서 플러스 3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반년이 지난 거죠. 요한계시록.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서. 왜 안 도와주셨을까? 기도 안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수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배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고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과거에 지은 죄들이 다 떠올라야 되고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죄 용서 못 받으면 다 지옥 갈 터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장 22장 1절서부터 공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너무 물이 맑아서 속이 다 보이죠. 그런 맑은 물과 같이 표현했죠. 생명수의 강, 하나님 나라는 생명수의 강.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나무도 죽고 다 죽습니다. 물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라 그럽니다. 이 말씀, 육신의 몸은 물이 있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수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왜? 영혼의 생수. 영혼의 생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 곧 말씀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영생수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이 있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죽었잖아요. 육체는 물이 있어야 살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아, 우리가 살 천국도 강이 흐르고 물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도 빛이 있다 그랬어요. 빛. 근데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더라. 이래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빛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게 생겨납니다. 빛이 있어야 물도 만들어지고 빛이 있어야 나무도 자라고 빛이 있어야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사람들이 꼭 마셔야 될 물이 풍족하게 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린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급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 영혼에게는 생명수다. 생명수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하나님 만든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산다 그 말이에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과해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이런 거예요. 강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열매 에덴에 이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에덴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범죄한 후에 내쫓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먹더라. 그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열매가 특이해요. 매달 맺힌대요. 매달. 이 세상의 열매는 자기 철이 있어요. 딸기는 봄, 수박은 여름. 그때밖에 안 맺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그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열매가 맺어지고 있더라. 그래 그걸 사람들이 따서 먹으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더라. 그러니까 천국 가도 먹는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먹는 일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맛을 느끼듯이 똑같이 맛을 느끼고, 그럼 우리 지금 이런 육체가 부활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도 먹는 것은 있더라. 이야, 그런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서도 그렇게 먹는데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이거 머리가 그렇게 앞서가요. 나는 생각도 못했어. 천국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또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해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발칙한 생각을 하냐? 아니, 화장실이 걱정이 되냐? 참 신기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할 거지. 그리고 거기도 문화가 발달했다면 화장실 정도는 있겠지. 집도 있다는데. 아니, 집이 있다며.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살 집 보고 왔다며. 자기 집 살 집 다 보고 왔으면 집에 화장실이 있는 거 뻔한 건데 무슨 화장실을 걱정을 해. 그럼 그 화장실은 또 누가 치워요? 또 이거 물어볼 거야? 웃기는 사람들이야. 성경도 모르면서 이상한 것만 꼬투리 잡아갖고 막 물어봐. 쓸데없는 걱정들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지옥은 화장실이 어디냐고는 왜 안 물어봐? 지옥은 불 속이니까 그냥 변을 보면 다 그냥 타버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질문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 집도 거기에 다 있다는데, 많은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천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요 심부름꾼들인데 그들이 일을 해서 무엇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니가 그런 사소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막 딱 12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들이 맺히더라. 근데 그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더라.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있더라. 만국,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나라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이 먹고 있는 약 다 어디서 나와요? 잎사귀에서 나와요. 잎사귀, 나무나 나무 잎사귀, 풀 잎사귀, 여기서 여러분 치료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번개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래, 사람을 치료하는 약은 다 이런 잎사귀에서 나와.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몸을 치료하는 그런 특출한 것들을 축출해내가지고 그걸 정제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게 약들 아니에요. 전부가 다. 한약은 다 잎사귀지 뭐. 그죠? 잎사귀 모자라가지고 한약에는 나무 껍질도 들어가. 한약에는.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어.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죽음, 고통, 괴로움, 질병 이런 게 없다.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이마에가 있는데, 사람처럼 이마가 있는데 그곳에 그의 이름을 볼 것이요. 근데 여기 같이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등장하는 거.
지금 1절서부터 4절 사이에 같이 등장하는 것,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같이 등장하죠. 예. 즉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등장해요. 같이. 예.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은 빛이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가 탁 보는 순간에 저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천사가 안 가르쳐줘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예수님이고 저분은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고 이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얼굴만 봐도. 그 다음 5절 다시 밤이었겠고 거기는 어두움이 없대요. 그럼 또 잠은 어떻게 자고? 별 걱정 다 한다니까. 잠은 왜 자느냐? 하나님 우리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잠을 자면서 우리의 피곤,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잠이. 그래서 피로한 사람들은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피로가 풀리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잠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일할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질병에 걸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피곤할 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실 일도 막 신경 쓰고 막 골머리를 아프고 막 이런 일도 없어 거기 가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피곤하지 않는다면 잠을 잘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보고 또 하나님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음식, 그게 과일들이죠. 우리가 온 세계의 과일을 지금 시장에 가서 사서 먹잖아요. 지금은 온 세계 과일이 한국에 다 들어와요, 수입해서. 근데 과일마다 모양이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먹어보니까 다 신기한 맛을 갖고 있어. 과일마다 다 특징 있는 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거기서 맛을 즐기면서 먹는 재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재미를 거기서 즐기면서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잠을 잘 이유도 없고 또 그럼 뭐하고 살아 지루하게?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지루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도 지금 보니까 외국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명절 때도 많이 나가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생활이 좋아지니까 이런 명절 때 엄청나게 나가잖아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190만 명 정도가 나갈 것이다 그래요. 이번 명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190만 명.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인원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겠죠. 그렇게 왜 나가느냐 외국에 가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신기해. 각 나라마다 사람이 사는 게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른데 참 사람들이 또 각 나라마다 특징 있게 다르게 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가서 구경하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재밌으니까. 재미없으면 누가 자기 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명절 때는요 평상시 2배예요. 여행 경비가 50만 원이면 100만 원, 100만 원 받았으면 200만 원씩 받아요 명절 때는. 그런데도 그 돈 쓰고 나가잖아요. 자꾸. 왜 나가요? 너무 즐거우니까. 돈을 쓰고라도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행 다니는 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영원토록 구경해도 다 못해요. 그렇게 넓어요.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넓은 게 우주예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친구 목사님들하고 영월에 갔다 왔어요. 영월. 월요일 저녁에 친구 목사들이 밤에 나가서 영월에서 하늘을 봤더니 놀랬대요. 자기 생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서울에서 보니까 별이 몇 개 안 보이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늘이 막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먹 들어갈 공간도 없을 정도로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이. 세상에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다는 걸 처음 봤대요. 저 별이 이 지구만큼 이렇게 큰 것들이요 다.
이런 게 하늘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꽉. 그런데 이런 우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그래요.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 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우리 눈으로 지금 다 보지 못하는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를 한 개라고 그러는데, 이런 한 개의 은하계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최근에 낸 잡지에 보면은 저 하늘의 별만큼 은하계가 많대. 은하계가 저 하늘의 별만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저렇게 꽉 차 있는 별처럼 그렇게 큰 은하계를, 저 많은 별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의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의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은하계가 저 별처럼 많더라. 그리고 계속 팽창되어지더라. 더 넓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천국이나 들어갈 국리나 하셔. 그러면 또 가서 옷은 못 입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돼. 자꾸 그런 질문하면 혼내야 돼. 아니, 거기 가서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 옷은 못 입어야 되냐고. 써놨잖아. 세마포는 입는다고, 성경에. 세마포. 자, 그 다음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빛이 돼서 이제 밤이 필요 없는 세계, 항상 낮만 있는 이런 세계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피곤치 않으면 밤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육체가 하루 종일 24시간 막 돌아다녀도 피곤이 없고 아무런 잠잘 필요가 없다면 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긴 피곤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피곤하게 만들지를 않으셨어.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 다음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되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지금 두루마리는 성경을 얘기해. 요한계시록은 원래 두루마리에 이렇게 싸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너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그들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는 복이 없다,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요한에게 보여줬던 천사 앞에 요한이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경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경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번에 운전기사 선교회 보니까 수많은 이제 교단에서 다 오고 목사님들도 오고 다 왔는데,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치고 영광 돌리는 게 너무 많아.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걸 다 돌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 안타깝더라.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박수도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리자. 예배 시간 외에 박수 치는 건 내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받아야지 사람이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자체라는 게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종들이 받아서 해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천사도 종이요 사람도 종이로 나타나는데 종들이 받아서 해야 되겠냐 이게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다. 근데 교회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갈수록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 박수 받고 있더라. 이게 참으로 비극이요, 비극.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다른 교회 가면 또 박수 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박수 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죄가 돼요. 왜? 하나님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경배를 받고 박수도 하나님만 받아야 되고 감사도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내가 만난 천사도 그래요. 내가 만난 천사도 천사한테 경배했더니 나에게 감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종일 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사람이 받고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그 사람 노래 잘한다고 왜 박수 쳐줘요? 그 사람 지금 누구한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중요한 말씀이야. 11절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불의를 행하도록. 거룩한 자가 있대. 그대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의 무리가 있어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가 있어요. 내버려 둬라. 이 말씀이에요. 알곡이 있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각각 그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말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라. 이 말씀이요. 네가 간섭한다고 그 말 듣지도 않는다. 안 들어요. 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가서 간섭해보세요. 말 듣는 거.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11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들은 가랄 길에 모이는데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를 행한 사람은 의를 행한 대로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막 그냥 쓰러지게 하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내버려 두래. 불의를 하는 사람 내버려 두래. 성경이 내버려 두래. 주님이 심판할 때 다 갚아주리라. 너희 원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그 사람들이 너를 시험 들게 하고 너한테 가시 노릇하고 너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 내버려 두라. 너나 잘하라. 너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잘해라. 심판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공의롭게 하시는 거죠. 맞죠? 성경에 있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구약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약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뜻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한 대로 받아. 복 있는 말과 복 있는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벌 받을 말과 벌 받을 행동을 했으면 벌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행한 대로 받으니까 판단 잘해서 알아서 하셔요. 복 받을 일을 하려면 복 받은 편에 서시고 벌 받을 사람이 되려면 벌 받는 불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계속 행하면 가만히 있어도 지옥의 사자가 와서 데려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 뜻이에요. 온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이 곧 하나님이고 너희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두루마기하고 두루마리는 성경책 네? 두루마기는 두루마기 여러분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너 옷을 깨끗한 옷을 입어라. 우리 옷이 깨끗한 옷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를 행하면 깨끗한 옷이 되는 거고 불의를 행하면 더러운 옷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네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네 옷을 깨끗하게 해라. 빨래를 해서 하얗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회개를 해서 네 옷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행동을 회개를 하고 고쳐서 회개한 다음에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되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게 한 것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16절은. 그런데 지금 거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루마리,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박, 지옥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모든 말이 16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다 사실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말씀을 다 했다고 지금 거기다가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라 하는도다, 오라 하는도다. 여기 신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을 신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칭할 수도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 아니면 그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다 내게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사람도 와라.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은 생명수를 받으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여기에 말씀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더해질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 지금은 요한계시록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가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요.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네가 네 임의로 더하면 여기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적게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 크게 봤을 때는 성경 전체. 그 다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을 나는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빼버렸어, 아니면 잘못 가르쳤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하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쳐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록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빼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면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빼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시부름거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적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이지만 확대 해석하면 성경 전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죠? 이단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빼버리고 더하고 다 하잖아.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오버해서 막 전할 필요도 없고 또 막 빼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전하는 게 제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자,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많은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한테 얘기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게 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돼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무뎌졌어요. 예수님 2000년에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셔. 무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다는 이 말을 별로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지요.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해놨죠. 말세의 징조의 재앙.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는 일곱째 인, 두 번째는 일곱째 나팔, 세 번째는 일곱째 우레, 네 번째는 일곱째 대적. 그런데 우레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징조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가까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요즘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요즘 지진,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지금 두 곳에서나 화산이 폭발했어요. 막 피난하고 막 난리가 났대. 뉴스 보니까 아침에. 화산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고 계속 터지고 있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봤는데 예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려고 진노하고 계시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온 세계의 마지막 성경에서 치료하는 그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랬고 노마도 심판하실 때 그랬고 또 폼페이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보니까 불로 태워버릴 때 보니까 동성연애가 극심했어요. 역사를 보니까 동성연애가 다 동성연애가 극심했어.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어.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어떻게 감히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말도 못하지.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왜 우리를 소외시하느냐 하고 막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세대가 지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 그건 잘못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 결혼은 남녀끼리 하는 거지.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그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비인권자가 돼버려.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시대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걸 말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남의 인권을 침해했다. 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비정상적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제는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이 됐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내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동성연애해도 오병이어 교인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인데 그것을 내가 버리고 강제적으로 바꿔버려서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남성 여성으로 태어났잖아요. 누가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면을 도전해서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저런 뉴스를 보고 그런 데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성경만 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